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째 주였던 지난주일에는 제가 여러분과 같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억나시나의 제목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6절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실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9장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가 당면한 전쟁의 위기에서 시작됩니다. 즉 둘로 나눠진 남유다,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연합군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큰 위기를 맞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될 텐데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란 사람은 뜻밖의 세상 사람의 방법, 세상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유감스럽게도 강대국 아수르를 등에 업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북유다가 아람을 손잡고 자기를 괴롭히니까 아람 뒤 너머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그래서 우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를 무찌르려고 했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것이 우선은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수르에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말았다. 우선은 피하는 길을 같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 방법을 구하는 믿음의 지혜자는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미미해 보여도 점차 흥화하고 해결이 되고 발전할 수 있지만 우선 급한 대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택하면 결국은 망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를 대적하는 두 나라 곧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반면 남유다에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공의와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주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점점 흥화하고 발전해 가지만 세상을 의지하는 나라는 갈수록 철저하게 멸망된다는, 그러므로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개인과 나라는 흥황하지만 사람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개인과 나라는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관건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9장 6절에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어둠의 땅 곧 유다에 메시아가 빛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9장 7절에서는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나라를 다시 굳세게 세우고 공의와 평화가 넘치게 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이사야 9장 1절을 보면 오실 메시아는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유다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던 지역인 갈릴리 땅에 오셔서 거기에서 시작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등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오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700여 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예언되었고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오실 메시아에 관한 본문 6절,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더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메시아, 금년에도 오실 메시아, 오늘 이사야에서 예언된 오실 메시아는 첫째로 어깨에 정사를 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신 분이나 정사, 다시 말하면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오실 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메시아의 어깨에 다윗 집의 열쇠가 놓여 있다는 이사야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는 한 왕국의 고통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를 홀로 맡아 수행하는 탁월한 왕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성탄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다른 임금들과는 다르게 스스로 모든 짐을 담당하시고 탁월하게 온 세상을 통치해 가실 분이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는 그 나라의 임금과 위정자들이 다스리겠지만 이 세상 나라 모든 나라들과 그 왕들은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만왕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하실 중요한 사역 중에는 온 세상과 인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누군지 지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약속해 주십니다. 지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멸망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을 벌하시고 의인에게는 당신의 생명을 걸고서까지라도 구원과 영생을 주시려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오십니다. 성찬절에 오실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고 이 세상 모든 나라, 세상 나라 모든 임금을 다스리실 만왕의 왕, 어깨에 정사를 메고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또 오실 메시아 그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묘자란 모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놀랍고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 존귀하고 탁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자인 기묘자로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사역 중에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초자연적인 방법. 아멘이시죠? 초자연적. 그러니까 자연을 뛰어넘는 방법. 여러분 우리가 슈퍼란 말이 초란 뜻입니다. 초자연적이라는 말은 슈퍼내추럴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연은 이럴 때 자연은 뭐냐면 합리, 이성, 경험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식이 다 합리, 경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쌓아진 지식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이 초자연적이라는 말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그 어떤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걸 뛰어넘는 방법으로 오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금년 성탄에 오실 메시아는 어떤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 태어난 분이 아니라 아버지가 없는 동정녀. 이 동정녀란 말은 수처녀란 뜻이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사내를 모르는 처녀. 사내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 이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됐다. 그런 말씀. 예수 외에는 모든 인류가 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지만 예수는 오직 처녀 마리아. 아멘. 그 배를 통해서 성녀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녀로 오시는 이 사역이야말로 가장 기묘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사역 중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각색 병든 자들 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심한 중풍병자 혹은 나병 환자 혹은 말 못하는 벙어리 혹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소경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당시 의술로 지금도 그렇지만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자들을 우리 주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다 고쳐주셨어요.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시고 또 뭐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누웠던 사람도 고쳐주시고 그뿐입니까?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시다가 마침 성 밖으로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을 메고 이제 장례 치르러 갈 때 그때 딱 마주친 거예요. 주님께서는 막 우는 이 과부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과부인데 남편 삼고 아들 삼고 사는 과부인데 아들이 죽었으니 그 울음이 얼마나 간장을 녹이겠습니까? 그 간장 녹이는 울음 그 상해를 보시고 주님께서 그 상해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손을 대니까 상해가 멈췄잖아요. 그때 주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청년아 일어나 외쳐볼까요?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죽은 시체에 장례 지러 가는 이 죽은 시체에서 이 아들이 숨을 후 내쉬면서 그 장례 시체 묶은 데서 밑으로 내려왔어. 예수님은 그 아들에게 어머니의 손을 잡아 다시 돌려보냈어.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백부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고쳐달라고 해서 갔는데 딸이 이미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죽었으니 어떡하냐고 슬피 웁니다. 성경에 헌화한다. 소리내어 운다. 소리내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잠잔다. 자는 거다. 죽은 게 아니다. 나가라. 사람들이 울다 말고 저 사람 제정신인가? 죽은 것도 몰라 우리가? 여러분 죽은 사람은 뭐 성 같은 거에다 코대 대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숨 끊긴 거잖아요. 아시죠? 죽은 거예요. 근데 잔다 하니까 수근수근 내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딸을 향하여 뭐라 하셨습니까? 다 같이 달리다금. 아멘. 다 같이 달리다금. 달리다금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달리다금.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죽었던 딸이 후 하고 다시 살아나게. 그뿐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나사로는 죽은 지 장사 지낸 지 4일이 됐어요. 예수님이 여동생들을 데리고 무덤에 가서 돌무덤을 제끼고 무덤을 보니까 썩은 냄새가 확 진동했어. 시체 썩는 냄새. 죽은 시체가 썩어가는 이 시체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소리가 적으네. 내가 다시 한번 할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이 썩어가던 여러분 이 천에 이렇게 시체 이렇게 감잖아요, 그죠? 영어로 린넨이라고 하는데 천 흰천을 이렇게 감은 이 시체 썩은 시체가 다시 다 벗겨지면서 살아서
걸어 나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들이 다 뭐냐? 초자연적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연적으로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지만 슈퍼내추럴 파워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치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사역 중에 이런 병, 이런 죽을 살을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로서 당신의 예언대로 스스로 당신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말씀하신 그대로 3번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하신 그대로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이 또한 초자연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으면 끝이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없고 죽은 자를 살린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초능력자시고 기묘자이시기에 예수는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자연적인 이치로 살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기묘자이신 예수는 애시당초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와 같은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실 때부터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기묘자이시고 초자연적인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유명한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스승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예를 들면 인도에 가면 석가모니가 있습니다. 또 중국에 가면 공자가 있습니다. 이 공자는 보니까 제가 저 다큐를 보니까 공자는 살았다 죽었다 중국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 혁명 일으키는 사람에서 어느 때는 살아나고 어느 때는 모태똥에서는 공자가 죽고 시진핑에서는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부침이 있습니다만은 또 그리스에 가면은 소크라테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저 중동에 모하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사람 스승들이 있지만 다 저들은 죽은 거예요. 공자는 아직도 그 묘가 있고 산동성에 묘가 있고 또 누구예요? 석가모니는 죽을 때 다 불로 태웠잖아요. 그래서 시체가 다 없어진 거예요. 체가. 그때 그 시체에서 남은 잿더미에서 수습한 게 뭐냐면 살이라는 게 남아요. 살이. 아시죠? 네, 살이라는 게. 그게 인도도 있고 중국에도 있겠죠. 우리나라 절에도 유일하게 이 석가모니 시체에서 찾은 그 사리를 모신 절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절을 우연히 갔는데 그 절에 스님이 자랑스럽게 저한테 설명했어요. 우리 절은 부처가 없습니다. 부처를 안 모신다는 거예요. 갔더니 뻥 뚫려 있어요. 그 대개 보면 대불전인가 그거 보면 이렇게 큰 부처가 하나나 셋이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왜 없느냐 그랬더니 대신 부처의 진신사리가 있다고. 자기들은 진신사리를 모시기 때문에 불상보다 더한 것을 모시기 때문에 불상을 안 모신다. 여러분 그 절 아세요? 어딘지? 양산 통도사에 또 그렇다고 거기 또 가보시면 양산 통사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유일한 절이 양산 통사의 진. 여하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오지만 다 죽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내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살아생전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런 말씀.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지만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목적이고 이게 믿음의 방향인 것입니다.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2부에 참여한 여러분들 중에는 다 같이 예수로 부활의 확신 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묘자이신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어느 누가 감히 기묘자라고 오시는 메시아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기묘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모든 전쟁을 언제 어디서든지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전쟁을 이기시는 만군의 주님이시고 전쟁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골리앗과 싸움, 이 다윗의 싸움의 놀라운 결말을 아시죠? 이 전쟁이 있은 후부터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소위 중과 부족의 이런 말이 안 되는 싸움의 상태를 가리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이렇게 말하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마치 골리앗은 청년이라고 하면 다윗은 어린 유치원생과 같다. 골리앗은 백전노장 대장군이었어요. 블레셋을 강한 나라를 세운 대장군이었어요. 대원수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 나간 적도 없고 칼을 잡아본 적도 없고 투구를 쓰거나 갑옷을 입어본 적도 없는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오죽하면 사무엘상 10장 33절에 내가 전쟁에 나가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사울이 금을 찾아갔을 때 하도 기가 막히니까 사울이 그래 그러면 내 갑옷이라도 입고 가고 내 투구라도 쓰고 가라고 자기 것을 주기까지 했습니까? 그렇지만 투구가 너무 커서 얼굴을 가리고 갑옷이 너무 커서 질질 끌리니까 이건 나하고 안 맞는다고 투구도 벗어놓고 갑옷도 벗어놓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싸움은 어린 소년 다윗이 백전노장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것은 곧 전쟁을 이기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소년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그리고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돌팔매를 만들어가지고 확 돌리다가 그만 골리앗을 향하여 딱 던지는 그 조약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외견상으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전쟁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혹은 이 세상 시작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왕이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서로 이해가 충돌하고 서로 물고 무는 이 거친 세상에 평강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여 주시니 온 나라와 온 세상이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누구든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우선하고 자기 생각을 우선하는 행동의 결과는 그 상대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둘 사이의 평화나 공존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사만이 아니라 국가 간에도 다툼이 생기고 부하라가 생기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돌이킬 수 없는 전쟁에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21세기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21세기 전쟁은 두 가지 전쟁이죠. 아시는 대로 무력 전쟁, 무력을 동원하고 군인을 동원해서 전쟁하는, 그래서 침략하거나 이런 전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우리가 잘 모르는 더 무서운 전쟁은 돈으로 상대 나라를 망하기도 하고 상대 나라를 부도나게도 하고 상대 나라 경제를 흐트러뜨리는 경제 전쟁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평화로 다스리시기에 이만큼이나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평화롭게 살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국가 부도의 날인가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놀라운 거를 봤어요. 거기에 주연이 김혜수더라고요. 그 사람이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인가 과장인가 실무자로 일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IMF 때 배경으로 실제적 있는 일인 거예요. 실제적. IMF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가 IMF를 맞지 않고 자력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 계속 통계를 계속 내서 위 사람들에게, 차관이나 저 한국은행장이나 또 뭐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청와대 수석이나 이런 쪽으로 보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당시에 그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막지 못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다 이름은 다르지만 실질적인 일이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 차관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IMF 도입을 찬성하고 김혜수가 그렇게 칼을 쓰는 걸 그냥 반대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난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를 IMF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위 디폴트라고 그래서 빚을 못 갚겠다 중지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들 저런 것들도 없이 무조건 IMF로 가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그 우리나라 IMF로 경제가 어렵게 만든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 난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인지 모르시죠? 영어를 안 봤으면 모를 거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이 우리나라 경제를 무너뜨린 거예요. 충격을 받아요. IMF의 위원을 오는데 미국의 재무차관이 같이 와서 재무차관이 계속 IMF로 밀어붙이고, 그래서 선결 조건 무슨 조건 막 이런 걸 내세우면서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고 IMF를 맞이했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국가 부도의 나라 한번 가보시면 알 거예요. 없는 일이 아니라 사실을 배역을 바꿔서 이렇게 영화를 만든 것 뿐입니다. 마음이 아프죠? 이와 같이 오늘날의 전쟁, 이제 우리는 IMF를 극복하고 이제 3만 불을 넘어선 시대 지난 얘기지만, 이렇게 세계는 무력으로 동원해서 전쟁을 하기도 하죠. 경제적으로 전쟁을 계속해 가고 있기도 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럴 때에 오시는 메시아, 아멘이시죠? 만왕의 왕신 메시아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성탄에 오실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 개인이 평화롭고 여러분 가정들이 평화롭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예수를 믿고 평강의 왕이신 그분을 중심에 왕으로 모시면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나를 다스리면 나로부터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면 분명히 나 개인만 아니라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진정한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가 영원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7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성탄절에 오신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나라는 정사와 평강이 무궁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왕으로 영접한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사와 평강의 무궁한 천국에서 영생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지혜를 믿으시며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다스린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 지구가 멸망하고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지라도 메시아,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실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금년 성탄절에 오실 메시아는 기묘자로 오십니다. 전능하신 왕 예수를 성탄절에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우리 교회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믿음으로 금년 성탄절에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전능왕,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탄절에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개인의 중심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중심, 여러분 가족, 여러분 집의 중심에 꼭 모셔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있다면 남편도 모시고, 아내가 있다면 아내도 모시고, 아들과 딸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중심에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중심에 오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018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실 메시아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모셔드리는 감격스러운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다 같이 그렇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꼭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칩니다. 주여! 아멘. 찬송가